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8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은 기억하옵소서. 그라운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히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실수가 실패로 이어지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실수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로 물건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실수로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가끔 실수할 때가 있는데요. 설교를 하면서도 실수할 때가 있고요. 성도님들과 대화하는 중에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사모와 아내들에게 실수할 때도 역시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면 순간 민망해지기도 하고 또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수이기 때문에 저 역시 그 실수에 대해서 괜히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괴감에 빠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도 역시 실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가볍게 그 실수를 여기며 그렇게 넘어가 주곤 하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하며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패는 어떨까요? 실수와 실패는 글자 하나 차이지만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임팩트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도 실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를 삼지 않지만 실패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어제 살펴본 말씀이었던 토기장이 비유에 대한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은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부터 23절까지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해하려 하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들이 특별히 주목해야 할 말씀은 바로 18절에 기록된
이 예레미야를 암살하려는 유다 백성들의 분위기입니다. 한번 18절 볼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유대 사회의 영적 분위기는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분위기로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더는 못 참으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인데요. 그래도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신앙 양심이 남아있고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돌아오기는커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악한 음모를 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심각한 죄악인데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까지 해하려고 하는 백성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더욱더 악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방금 읽었던 18절을 잘 보게 되면 지금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바로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나오고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백성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었는데도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과연 백성들이 지금 잠깐의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생각과 판단에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행하는 것은 결코 실수라 할 수 없습니다. 실수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게 되는 잘못된 행동이 바로 실수입니다. 그러나 오늘 백성들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행동을 조심스럽게 했던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은 실수한 백성들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실패한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벌을 내리시고 멸망시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이 과연 처음부터 실패한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실패한 백성들이 아니라 실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실수로 죄를 지었습니다. 실수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실수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실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수는 결국 실패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전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멸망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저희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실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면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도피성 제도는 살인한 사람이 몸을 피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만이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3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이처럼 실수는 하나님도 배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2절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게 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했다고 해서 그 실수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가 실패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수가 실패되는 순간 저희는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수가 실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 실수가 실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이렇게 기록하죠. 무슨 말입니까?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반복되는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잊지 않고 기억해낼 때 실수가 실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옛길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15절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유다 백성들의 지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옛길에서 넘어진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옛길이란 어떤 길일까요? 어떤 길이었기에 그 길에서 넘어져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 시간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과거의 삶이 바로 옛길이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실수가 실패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수는 실수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실수가 실패로 이어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실수를 범하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범하고 있는 실수는 어떤 것입니까? 실수로 예배의 삶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기도의 삶이 중단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사람들에게 항상 상처를 주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실수를 실패가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늘 세상의 즐거움을 잊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갔던 그 삶을 잊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잊어버리시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과거의 그 옛길,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안아주셔서 한없이 행복했던 그 옛길,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그와 같은 고백을 항상 올려드렸던 그 옛길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실수가 실패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의 인생은 살 수 있을지언정 실패의 인생은 결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실수가 실패되지 않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늘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실수가 결코 실패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수하는 인생은 살 수 있을지언정 결코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은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났던 옛길에서 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과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과거의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우리의 삶이 실패가 되지 않고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